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 정말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으니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다. 아들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럴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애굽이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를 마태복음 시작하는 1장과 2장에서 시작하여 마태복음 28장에 마침표를 찍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며 끝난다면 3절부터 그 다음 3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내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3장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도 시험받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내용을 뭐라고 말하죠? 5장부터 7장 팔복도 나오고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8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100점짜리 고백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17장에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환하게 빛 가운데 변화되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26장에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할 때도 아버지란 말을, 내 아버지란 말을 6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가 아들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27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달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모든 옆에 있는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희롱하며 그 다음에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묵묵히 침묵하시며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왜 마태복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이유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후대의 모든 독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늘 감람산에서 습관 따라 새벽마다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 그리스도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시험하죠? 우리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시험하나요? 여러분 피곤하고 졸리니까 4장 3절 우리 큰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진짜 사단이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40일 동안 금식해서 줄이고 힘들고 목마르지만 여기에 이 돌들로 떡덩이 돼서 먹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이 높은 곳에 떠내려도 주의 천사가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네 발을 딱 붙잡고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 가지 시험 받는 말씀은 단순히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겼다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돌들로 떡을 만드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는 분인데요, 창조의 섭리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삼위일체가 돼서 만드신 분인데요,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무슨 일입니다. 여러분,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도 발이 부러지지 않는 그 기적은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참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됨이 뭐냐?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삶의 증거, 삶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유혹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유혹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사업장이 잘 된다, 그 다음에 직장이 승승장구한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잘 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뭘까요?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족족 잘 되고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휘두르듯이 기적과 능력을 해가서 보란듯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요,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 능력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나이가 드시고 또 여러 가지 관절도 아프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장기 요양원에 입원하신 환자들 보면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들 된 입장에서 나이 연로한 우리 권사님 그 고통 가운데 그냥 침대에 누워서 전혀 거동도 못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쓰립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한번 손으로 안수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좀 그러고 싶습니다. 벌떡벌떡 일어나면요, 목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영기 목사님 회고록 읽었는데 처음에 천막 딱 칠 때 안진뱅이를 그냥 기도해서 이렇게 세웠대요. 그때부터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감당할 수 없었대요. 저도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이 나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 참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야, 김 목사님 좀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 행하는 그런 목사가 되시라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 모습 보면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된 증거가 오늘 돌들을 떡덩이 만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그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4장 4절의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보니까 이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고 금식한 이후에 돌들로 떡덩이 되게 만들라고 하는 그 기적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손쉬운 일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굶주림을 견딥니다. 배고픔을 견디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예요. 삶으로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7절에도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것에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기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족족 어려움이 물러나고 늘 삶이 형통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척척 붙고 정말 취업난이 어려운데 정말 직장에 취직, 대기업에 취직 잘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쁜 섹시, 정말 잘생긴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이런 능력이 생겼다,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삶의 간증이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섬유 산업이 발달해서 삶이 풍족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없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습을 살아가는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헛된 것을 쫓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취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 왔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까? 우리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나타내 주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 행함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집중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걸고 의를 지키고 고난 중에서 기꺼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었나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병이도 고치고 불치병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믿었습니까? 그런 능력을 봤던 옆에 있는 최측근인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옆에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오병이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에 모든 사람은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역전하여 외치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기적과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 금가루가 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을 행한다, 이런 현상에 여러분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과 그 다음에 악한 영들도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짜잖아요. 가짜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 7장 22절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짜들도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권능과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들이 진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가짜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거, 이건 가짜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애매한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직장을 갔는데 더 많은 돈을 준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돈을 다 뒤로 하고 더 적게 받고 그 다음에 불편함을 얻고 그 다음에 고통을 받아도 내가 그 말씀 한 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의 전에 나오는 것, 이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예요. 방언을 얘기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삶 속에 사투를 벌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수함과 정절을 잃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지시고 그 아낌없이 살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삶으로 살아드리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화려한 로마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와서 왕으로 추대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길에서 고난받는 길, 멸시와 천대의 길을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 왜 그럴까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가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한 절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고 묵묵히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듣고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보세요. 내가 이제 기적을 행해서 돌덩이에 떡덩이 되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면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왜 사단이 유혹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왕이 난데 내가 이제 나 앞에 절을 하면 이 왕권을 너에게 줄 거야. 너는 그냥 이런 기적과 능력 나타내면서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며 그 화려한 삶을 살아가. 그러나 한 가지, 너 그것에 다 도취되고 그것에 빠져 있다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너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는 거 그거 잊어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부귀 영화 다 줄 테니까, 권세 다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보다도 황금 보화, 부귀 영화,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향방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이제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떨림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찔림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침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 그 다음에 형통함, 그 다음에 삶의 풍성함,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요구하며 기도조차 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십자가의 삶,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여러분 생각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말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모든 가지치기라고 십자가를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나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 정말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 피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이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발짝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점점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내가 메시아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멸시와 조롱 앞에 천대합니다. 천대하고 조롱하는 말 앞에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이 했던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모든 사람 가운데 저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 고백과 용서하심과 인내하심과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는 그 삶으로 참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믿지 않는 이 백부장이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광경의 모습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어린 양처럼 거기서 제물이 되어 우리의 제물,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되셔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계승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그걸 모든 영광을 마다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분처럼 순결하고 정말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생명을 놓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고문과 핍박, 박해가 일시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고문과 박해가 있고 정말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린 모든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의 루터 교회에 있는 프리덴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1704년도에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떠났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신방하고 가다 오니까 사택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사택에 누가 있었느냐? 사랑하는 두 자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두 자녀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만나고 기가 막히고 한동안 정신 잃고 울다가 무릎 꿇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9장 그 찬송을 작사한 곡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찢어지는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 그렇구나,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의연하게 두 자녀가 죽었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을 성도들이 보았다면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그 의미를 새기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은 예수를 믿는 척하는 가짜들은 할 수 없습니다. 두 자녀를 잃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받으신 것이 감사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미친 거잖아요. 미친 게 아니라 온전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길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 길 가겠습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니겠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고백했던 말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이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마지막 순교를 합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았던 한 인물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뭐가 그렇게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되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주님의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고 섬기는 자리에서 삶으로 주님을 드러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저 많은 귀신 여인을 고친 사건 때문에 애매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감옥살이에서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말씀에 죄수들은 그것을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아닐까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 몸부림치며 한 절을 따라가기 위하여 나의 불편함과 나의 희생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시간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아닐까요? 욥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욥의 모습이 정말 수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 욥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42장의 갑절의 축복,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이 그렇게 우리가 기억되고 정말 우리가 따르고 싶은 분으로 생각되는 이유가 뭘까요? 욥이요, 수많은 것들 다 잃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내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욥을 존경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보세요. 화면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뭐래요? 원수를 뭐하래요?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래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나에게 원수짓한 거 그 사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소망이 없어. 내가 그 사람 고통 가운데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 가운데 내려가도록 내가 만들 거야. 이를 벅벅 갈면서.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원통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예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 피스메이커가 돼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하여 화평케 하는 내 힘쓰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니까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결혼 초부터 지금 3년 됐는데 3년까지 막 싸우는 일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뭐 때문에 싸운다 그랬죠? 여러분 되게 간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오면 양복을 딱 벗어서 어디다 넣냐면 식탁 의자예요. 진짜.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제가. 근데 제 아내는 거기 노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해서 몇 미터에서 그냥 농에다가 좀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어느 날 진짜 보니까 제가 걸어놓으니까 우리 첫째 아들도 생각 없이 걸어놓고요. 둘째 아들도 걸어놓고요. 기대했던 우리 딸내미도 걸어놔요. 근데 걸어놓는데 갑자기 의자가 넘어진 적도 있어요. 너무 많이 걸어놓으니까. 이야, 이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제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쳐지겠어요? 그러니까 또 습관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놀라고 합니다. 지금도 습관적으로 막 놀라고 그래요. 근데 제 아내하고 이제는 그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휴전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았습니다. 이제 전쟁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뤘어요. 이를 보니까 제 아내가 되게 지혜롭게 제 베란다에다가 저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옷을 올려놓을 수 있는 스탠드 옷걸이를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놓는 쓰자니까 베란다에 여기 지금 식탁 옆에 있는 의자에 놓지 않고 딱 좌측으로 꺾지 않고 우측으로 꺾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스탠드, 거기다 의자도 2개 갖다 놨거든요. 의자도 올릴 수도 있고 스탠드 옷걸이도 있으니까 거기에 걸어놓는 거예요. 수많은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싸울 일이 없어요. 베란다에 옷 걸어놓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옷 걸어 있는 모습이, 지저분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정말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은 거창하고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있어요. 작은 일에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주님의 모습을 한 자를 닮아가기 위하여 높은 데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하게 정말 주님께서 정말 섬기신 모습으로 내려가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정말 그 모습을 따라서 다른 모든 사람이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라고 정말 고백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